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지난 주간 계속 묵상했던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과 함께 고난주간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현장에서 행하신 일종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먼저 추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성경 해석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를 신학의 장르에서는 성서 해석학이라고 하여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저자 요한은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오직 이것만 골라서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66권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을 만큼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저자 요한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적 중에서 의도적으로 7개만 엑기스로 추려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은 시종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논리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 어떤 표적, 그리고 제자들, 바리새인들,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여러 에피소드들은 모두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음을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성서 해석의 핵심입니다. 죽은 자가 1000명, 10,000명이 살아나도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5억 명이 배불리 먹어도 결론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고침을 받아 수명이 연장되어서 몇백 년을 살아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간결하고 정연한 논리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 비교해서 기록한 내용들과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 복음은 다 읽고 나서 결론으로 나사렛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결론을 장엄하게 선언하고, 왜 그런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가지를 줄여서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환자를 고치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 바다 위를 걸으심,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렇게 7가지 표적입니다. 요한은 이 7가지의 표적을 순서대로 열거하여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정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점에 도달했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순간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의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는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만찬은 설교하신 장면 한 컷이 더 추가되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오늘 본문의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과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각기 다른 주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보혜사 성령과 참 포도나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고향과 배와 금을,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다 버렸고 온갖 수모를 겪으며 예수를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고지가 저만치 손끝에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야.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리더격인 베드로를 향해서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누구는 우편에 앉고 누구는 좌편에 앉을 것인가, 지금 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완전히 사기를 꺾는 말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울한 밤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런데 말이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야. 아니,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야. 귀를 의심케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행태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될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는 아이 달래기식의 립서비스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 그 능력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며, 그때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주님이 하신 일을 비로소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현실성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제자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수용을 했을 리 만무입니다. 그래서 쉽게 재차 이해시키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 비유로 재차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붙어 있지 않다면 열매는커녕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무와 가지의 하나됨, 나무와 가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붙어 있지 않다면 죽은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와 연합하고 어떻게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죄인이요, 이미 우리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명쾌하게 풀어주었으니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기합을 주고 훈계하는 훈련소 교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 보혜사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간극이 없는 강력한 하나됨, 강력한 일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하여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나무와 강력하게 하나 됨은 오직 성령의 역사, 그리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절대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하나됨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하여 저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만, 그러나 이를 듣고도 믿지 않았고 이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예수는 예수, 나는 나. 예수와 나는 완전한 남남.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승천하셨다고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 그때 누구는 우편에 앉고 누구는 좌편에 앉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일밖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제자들에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는가? 언제 저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는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저들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즉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나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바람처럼 불처럼 열방을 향해 돌진을 거듭하며 바로 여기,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열매는 분명 열매인데 참 포도나무의 열매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즉 예수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여받은 사명은 열매를 맺는 일, 큰 일을 하는 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의 일이며 예수의 열매입니다. 오직 예수의 일, 오직 예수의 열매.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명성도 얻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다면 그때는 완전 낭패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지요. 중세교회는 거대함과 웅장함과 화려함을 여한없이 이루었지만 중세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주의 일이 아닌 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이었고 교황의 일이었고 교회의 욕심이었고 교회의 야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열매인가요? 어떤 나무의 열매인가요? 포도나무지요. 어떤 포도나무인가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무엇인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대상은, 열매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일을 구할 때 예수님이 응답하시어서 마침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목적입니다. 아주 심오한 고차방정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짐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일도 바로 십자가를 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열매는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요,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때에 이것을 내게 자랑할 것이지만 내가 그때에 밝히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즘 우리가 쓰는 평민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내게서 꺼져라. 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했고 대단한 공력을 쌓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도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늘에서 로얄석에 앉아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야. 아주 단호하고 아주 매몰찬 말씀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한 번도 처음부터 일찍부터 너희를 안 적이 없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들을 안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아예 처음부터 불법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불법자라니요? 그렇습니다. 불법자입니다. 알고 보니 저들이 행한 기적과 능력들은 모두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 저들은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사칭한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미션은 당신이 행하던 예수님의 일을 계속 제자들이 계승해서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입니다. 뿌리에서 공급되는 양분, 뿌리에서 공급되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나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여기서 말하는 참은 거짓과 반대되는 참을 말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었고, 따라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런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라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이 얘기,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하여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것이 어찌민가?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지만 끝내 저들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축소판, 인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저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들의 전형적인 타락,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요, 죄인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영생하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나무가 그만 악한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포도는커녕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어쩌면 내게도 이렇게 선을 행함이 없는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결과요, 버려진 결과요, 들포도를 맺은 결과요, 버림받은 인생, 부패한 인생, 무능한 인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반전이 일어났으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회복과 부흥을 말하고 있으니,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 아니 정확히 말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안에 오심,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 그리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 많은 열매를 맺음. 그리하여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음,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하여 뽑혀져 던져졌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인생, 들포도 인생, 결국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 바로 우리의 운명, 바로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이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고 그리하여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나 또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따로따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연합, 하나로 일치됨.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일을 오늘도 수행하고 있으며 아니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주님이 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저 멀리 어디에 숨어 계신가요? 요 옆에서 회초리 들고 훈계하고 훈술하는, 군대 가면은 유격장에 빨간 모자 쓴 조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유격 받을 때
저 조교가 저게 인간인가 귀신인가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오시긴 오시는데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빨간 모자 쓰고 잔소리하고 기합 주는, 그래서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성령님이신가요? 아니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일을 계승에 수행하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오메 이거 주님보다 큰일 한 거 아니야? 그런 간증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평촌일의 교회가 이 새 창조, 이 새 역사, 이 새 일꾼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로구나 인정받고 칭찬 듣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상급을 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줘. 내 입술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무엇이지요? 떨어져 나간 가지, 떨어져 나간 가지. 예수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칭한 불법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이만하면 잘했지요? 나는 처음부터 너를 몰라. 너는 내 이름을 사칭한 불법자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일까요? 누구든지 나무에게서,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오늘도 간절하게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성령님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내 안에 임재하소서. 나로 하여금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영원까지 나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시시하게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르고, 자기 기분, 자기 흥분에 겨워 헛수고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헛수고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이 자리에 파키스탄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의 사역에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참 선교사인 줄 알리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오늘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시고 이 비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었는가 떨어졌는가, 내 영혼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때에 가서 나는 너를 몰라, 하나님께 외면을 받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 돌이킬 수 없는 낭패. 성령님, 성령님,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안에 있으므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 은혜로 지키고 은혜로 보호하고 은혜로 가르치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리라.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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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옵소서. 두드려 주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몰랐는데 주의 이름을 도용하고 주의 이름을 사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불법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친애구로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열매를 맺는 예수의 제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전 일회교회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시고 보내주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 비전을 또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신 은혜로 폭포수처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성령님 이 시간 또 충만케 하사 더 강력하고 더 강력하게 예수에게 붙어있게 하소서. 예수와 연합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병든 자 있습니까? 약한 체질 때문에 오늘도 힘겨워하는 자들 있습니까? 아픈데 손 대시고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과 병만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물질의 궁핍 때문에 늘 이 물질에 눌려서 빚 때문에 체주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곤고한 나날을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체주의 종으로부터 풀어주시고 물질의 이 곤고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음껏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